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면 웃는지 안 웃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보느라고 같은 커피숍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 같은데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안 보고 핸드폰 보면서 막 얘기하는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서로 웃으면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일절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집에 옆집에 사는 엄마와 7살 난 아이가 놀러를 왔습니다. 주인이 옆집에서 놀러 왔으니까 뭐 차도 내놓고 뭐 과일도 내놓고 다과를 내놨겠죠. 그래서 막 재미있게 옆집에서 놀러 온 손님과 주인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7살짜리가 재미있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안쓰러워서 그 주인이 깎지도 않은 빨갛게 잘 닦은 윤기가 나는 사과 하나를 그 아이에게 딱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싹 받자마자 그냥 휙 옆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누가 뭘 줬는데 인사도 없이 막 그러면 엄마, 아빠, 부모님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내가 얘를 그렇게 가르쳤나?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야,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사과를 하나를 딱 집더니 그 아주 주신 집주인이죠. 집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과를 딱 내밀면서 뭐래 그랬는지 아세요? 껍질도 깎아서 주세요. 감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죠. 뭐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쨌든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를 딱 준 거예요. 너무나 예쁘고 잘 익은 사과를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뒤따라오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도 하죠. 요만한 망치 들고 무릎의 어느 부분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발이 이렇게 띵 올라오잖아요, 자동으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만사라 그러죠. 탁 치면 올라와요. 탁 치는 걸 자극이라고 하고 발이 올라오는 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를 아주머니가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극이 온 거예요.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왔음에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극이 왔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무릎을 탁 망치로 의사 선생님이 쳤는데 다리가 딱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껍질도 깎아주세요 했던 것처럼 자극을 딱 줬을 때 잘못된 반응이 옵니다. 다리가 옆으로 꺾인다든지 아니면 막 뒤로 꺾인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오면 그것도 문제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잘못된 반응이 왔다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받은 자극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엄마가 혼낸다라는 자극이 또 오니까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혼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 이 반응을 하기를 바랬지만 이 아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첫 번째에는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아이의 반응 없음 아니면 잘못된 반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극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게 지금 자극이 내가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사역을 하면서 중환자실에를 많이 들어갔다 왔다 합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중환자실에 신방 가서 기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를 들이마시지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로 억지로 호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4시간 하루 그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산소통 값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치료비 다른 거 다 말고 그 호흡기를 달게 되면 그 호흡기 한 통이 24시간 간대요. 근데 그 24시간 그 사람을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처음 하셨죠? 아무도 안 놀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자극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숨을 쉬기 위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비록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숨을 쉬는데 여러분 누가 돈 내라 그래요? 저녁 때마다 통장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가나요? 네? 오늘 숨 쉰 값을 빼내겠습니다. 100만 원씩 빼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조금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금방 부자 되겠죠?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호흡할 수 있게 산소라는 공기라는 자극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데 우리는 감사라는 반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산소야 고마워 100만 원 벌게 해줘서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감사함 없이 반응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또 한 번 얘기하면 제가
규정지어서 얘기하면 감사는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극이 오면 반응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 이게 반응이잖아요. 결과잖아요. 이 반응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숨 쉬는 것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사실 오늘 설교도 여기서 끝나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은혜라는 말이 선포되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래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이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분이 자기들 앞에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들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처럼 예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멀찍이 서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간절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당시에 나병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전염병으로 분류된 모든 병을 걸린 사람들은 다 마을 밖, 선 밖으로 다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요. 가족들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말을 하거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하게 돼서 동일하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못 보죠. 마을의 친구들도 못 보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과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광야에 내던져졌다는 뜻이에요. 살 수 없는 광야, 물 한 모금 구하기도 힘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땅으로 쫓겨난 이 사람들, 자신들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얼마나 애타게 불렀으면 오늘 그냥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공동번역 성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크게 소리쳤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난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봐도 봤지만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 때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우리가 부르시는 그 자극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극이 가면 반응이 와야겠죠.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극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큰 소리로 불렀더니 예수님도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14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아멘. 아무도 안 놀라시죠? 아무도 못 고치던 나병이 깨끗하게 됐대요. 나병은 몸이 피부병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데 몸이 깨끗해졌대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니에요. 진흙을 뭐 눈에다 발랐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막 빡세게 막 앉혀놓고 기도를 했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라 그랬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길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제가 드리지 않잖아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복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복을 발로 뻥 내차버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야,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들을 누가 판정해 주냐 하면 제사장들이 판정해 줍니다. 제사장들이 야, 이 사람 다 나았어, 이래야 성에 들어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 보태 쓰시라고 여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누구보다 경건한 삶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순종했는지, 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래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10명 중에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제사장들에게로 가고, 너는 약간 쟤네들보다 못하니까 남아있어, 그냥 광야에서 더 살아,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지위 공락,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예전에 무슨 일을 했거나 가족이 많거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10명 모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 10명 모두가 다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것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매일 하루에 10가지씩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거를 믿었다. 믿음밖에 없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한 것도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글자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의 뜻이 원래 은혜의 뜻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의 뜻이 뭐냐 하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 게 은혜예요? 나 은혜를 받았어. 내가 권사님한테 1,000만 원을 꿨어요.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면서 내가 너희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1,000만 원을 줘요? 아니죠.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도 베푸는 것,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국어사전을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뜻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왜냐하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니까. 사람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받은 치유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다. 지금 몇 명이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10명. 가는 도중에 몇 명이 깨끗해졌어요? 10명. 10명이 치유받고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치유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받은 치유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10명 중에, 은혜는 자극이죠. 이 은혜라는 자극을 받은 10명 중에 감사라는 반응을 나타낸 사람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은혜라는 자극을 받았는데 감사라는 반응을 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카리스티아, 잘 보세요. 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저 헬라어 안에는 단어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카리스, 감사라는 말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 단어, 감사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치를 매기고 값어치를 따져서, 야, 내가 하나님 한 100년 살 것 같으니까 얼마인지 딱 얘기해 주세요. 내가 100년 동안 할부로 갚으려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헌금 드리시는 분 없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할부로라도 월부로라도 갚아야지. 왜 그럴까요?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들 마트에 갖다 놓으면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를 하려면 우리에게 자극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갑자기 다 조용해지잖아요. 이 자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멀리 있지도 특별하게도 있지 않은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크게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아무도 못 고치던 질병이 고쳐지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의 사업이 막 망할랑 말랑 하는데 막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시켜서 막 더 부흥케 하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고 막 거창한 것들을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 로마까지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누가? 이스라엘이 정점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남은 유다 땅에 저 왕족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왕국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신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와요? 언제 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특별하지 않게 들려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원칙이 하나 발견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생각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말들과 생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마을이든 어디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일상적인 복, 또 다른 일상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10가지 적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종이에 써서 사무실에 내셔도 되고 저 기도함에 넣으셔도 돼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반기에 은혜 받으신 게 많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저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모님 병원에 안전하게 모시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운전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면허증 따고 운전을 많이 하고 오래 했지만 운전하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면허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거나 뭘 하려면 항상 시간을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막 좀 답답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눈치 보이고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면 미루거나 취소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기고, 아마 반대로도 아마 많이 좀 화도 나고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을 읽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운전하는 것, 이게 은혜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차를 유지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이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자극을 주시는데 내가 몇몇 개는 감사하다고 반응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나의 일상에 퍼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한테 아직 10가지 감사한 것 못 보내신 분들 있으면 이번 주라도 보내주셔요. 제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뒤에다가 기도하며 넣으셔도 되고, 종이에 적으셔서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큰 은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인생에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